할렐루야. 주의로 오늘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셔. 한 번 더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처음부터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만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희생과 사랑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전할 사명 받은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한 번 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후렴만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이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4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뜨겁게 하시고 주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선교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필리핀, 일본, 우루과이, 헝가리에 거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파송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의미 있게 또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보다는 안개 같은 세상 것으로 울고 웃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떻게 부어졌는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이미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으신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랑만 우리의 즐거움이요 자랑이요 노래의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모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절망하며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찾아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주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천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으니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강서교회가 생수이신 성령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샘물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진리이신 주님만 증거하는 복된 소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성령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르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종됨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 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혹시나 피곤하실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기도하게 해서라는 제목이고요. 총알택시 운전사가 있었고요. 총알택시 운전사하고 목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돌아가셨습니다. 운전사는 곧바로 좋은 곳으로 보내졌는데 이 목사님은 덜 좋은 곳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째서 택시 운전사는 곧바로 좋은 곳으로 가고 자신은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대기 중인가 하여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목사인 너가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모두 졸았고 총알택시 운전자가 차를 몰 때는 모두들 기도드렸기 때문이니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졸지 않으심으로 제가 나중에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듣거나 보실 때에 졸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괜찮았어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꼬마의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이고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많이 덥지. 뭐 좀 마실래? 엄마, 근데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아니면 음악가가 좋아요? 엄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두 개 다 좋은걸?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너무나도 해맑게 아이는 방글에 웃으면서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서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아이의 성적표는 미술가, 음악가였습니다. 지난 11월까지 나누었던 우리 말씀 다시 4달 만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대림절기도 있었고요, 신년도 있었고요, 헌신 예배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 5시간 동안 나누었던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오늘 출애굽 광야 시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는요, 인류의 기원 그리고 시작을 선포함으로 시작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있었노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창조 시대였고요. 이 창조 시대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족장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다음 장면입니다. 4명의 족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족장들은요, 족장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처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추방되었고요. 어디로부터 추방돼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모든 과정들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자, 이 족장 시대의 마지막 족장이 누군가 하니 요셉입니다. 쓰여 있는 대로 요셉이고요. 이 요셉은 누군가 하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을 듬뿍 주더라 하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목숨만 부지해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22년 동안 살다가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형님들을 국무총리로 있는 자신의 삶 속에 만나게 되었고요. 아버지께서 여전히 아직 살아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모셔오도록 하여서 고센 땅에 정착해 온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고센 땅으로 이주해 온 지가 430년이 흘렀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흐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 430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핵심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작점에 있는 이 시간에는 국무총리로 애굽의 대흉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스렸던, 또 이겨냈던 그 요셉이 애굽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요셉을 온 애굽 백성들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냈던 요셉을 불러 세웠던 그 바로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패권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애굽의 왕조는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의 후손이었던 셈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셈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셈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새롭게 애굽의 패권을 장악한 이 새 왕조는요, 이 새 왕조의 바로 왕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인 요셉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요셉은 총리직에서 즉시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더 이상 예전에 바로 왕이 예우해주던 VIP 예우를 받던 후손들이 아니게 되었고요. 애굽 백성들의 견제와 시기를 받게 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서 430년이 지났다, 다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12장 37절은 그 4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읽으신 대로 장정이 60만 가량이랍니다. 이 장정에는요, 노인, 여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까지 다 합치면요,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430년 전에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25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이 430년 동안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또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레위 가문의 한 아들로 누군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는요, 결국에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요?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음을 보고서 꺼내어 보니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울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누이가 재빠르게 다가가서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공주는 나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 젖을 먹이고 그 품삯까지도 내가 지불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애굽 궁중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요,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 모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던 기간이 바로 이 40세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음 80세까지 40년 동안은요, 목자 모세로서 살아가는데요, 이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다음 80세부터 120세가 되는 40년 동안은 선지자 모세로 살아가게 되죠. 이 선지자 모세로의 시작이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모세는요,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게 하셨는데요, 모세는 출애굽 후에 일어난 무리바 사건과 가데스바네의 정탐꾼 사건의 징벌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었던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쓰임 받다가 120세가 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요 9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재앙에 직면했을 때마다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네가 그토록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껏 찬양하라라고 보내기를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내 마음을 바꿔서 다시 가지 못하도록 눌러 앉혔던 사실이 9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10번째 재앙을 맞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바로 왕과 애굽의 온 백성들은 첫 아들과 가축의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애굽을 떠나서 마음껏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며 보내줍니다. 사실 이때의 허락도 채 3일이 되지 않아서 돌이키고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29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속히 내보내려 했으나 3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날로 즉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지키고자 또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교절 또 유월절로 7일 동안 절기로 지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때의 유월절에 시작이 된 이 유래가 우리의 대속물이신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죽음이 6월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예표가 되기도 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를 뒤로하고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요,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70명의 가족이 약 300만 명 되는 민족이 되기는 했는데 한 민족이라는 이 연대감은 그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겨우인 이 노예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며 야곱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은 이들에게 잊혀진 지 오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언약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형성하게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무엇이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었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두시겠다라고 하셨던 언약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실천되어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때에 시내산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과 회복에 관한 약속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때에 이미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을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임을 또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 없는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무슨 사건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이제는 앞서 읽으셨던 대로 애굽으로부터 바쁘게 탈출하다 보니 챙겨왔던 음식도 다 떨어져서 먹을 것조차 하나 없는 이때에 불평불만하며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회상하며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죽지라도 않겠지, 굶어 죽지라도 않겠지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려 40년 동안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생활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직접 성막을 설계하셨고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율법들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죄의 속성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도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고요. 처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단 정탐꾼 12명 중에 믿음으로 정복할 것을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선두에 있었던 모세 역시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족장 시대의 마지막 때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 고센 땅으로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430년이 지나 히브리 민족이 되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떨어져서 불평불만하는 애굽에서 종살이라도 했으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을 이라며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바닥까지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하며 종의 때를, 노예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들이었으나 이제는 이 40년 동안 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막이여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음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로 기록되어 있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제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막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시하신 대로만 지어져야 함 또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할 때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예배자로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후손들을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부르셨고 430년이 지나 민족이 되어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심령이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서의 삶이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광야 가운데 성막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성교사 바송 예배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은 맞고 하나님까지는 맞았는데 뭐 그 다음에는 적당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합시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건하게 묵상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는 특별히 화요일부터 구약 성경의 일부를 통독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12시 한 15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간단한 음료나 간식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읽으시길 바라고, 이번 기회에 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내고 또 안 되는 분들은 내는 데까지 하셔서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사순절에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3여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강서 지방에 속한 각 교회 남전도 회장단 회의도 있고요. 또 여전도 연합회 원래에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주보 보시고 각각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 애굽에서 많은 백성으로 늘어날 수 있었고 때가 참에 광야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도 원망하며 불신하며 방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영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움츠렸던 저희들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헌신과 찬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10일 전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드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 것을 신뢰하며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